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백미라고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해석상에 지금도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19장 후반부와 20장 초반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역사적인 순서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반복적인 기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년설에 대해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관련된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패망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사실 너무 많아서요. 여기서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요, 가끔씩 보다 보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보다 보면 저도 헷갈릴 때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공부하고 1년 후에 다시 물어봐도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난 이해 안 되니까 안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특별히 우리가 지지하는 무천년설만 너무 쉬운 구조거든요. 무천년설은 그것만 잘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랑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다른가라는 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성경 해석의 일관성에 따라서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학교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웠고 수많은 목회자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건 전천년설을 배웠어요. 전천년설을 배웠고 그때 당시 제가 신학생으로선 감히 그분들의 뜻에 반기를 들 수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흡수했지만 점점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성경의 해석과 일관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보다 더 일관적 해석을 하고 있는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요, 다음에도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이 천년설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에둘러 이야기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 재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제가 공부도 했고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전천년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천년설의 기준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냐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전에 오신 천년설이 전천년설이고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기준은 재림인 거예요. 그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고 천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신 후에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데 그 사탄이 천년 왕국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주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해석이 전천년설이에요.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근데 이 전천년설이 두 가지 해석으로 또 나뉘는데요. 저희가 배우는 것, 저희 흔히 말하는 장로교에서 예전부터 배웠던 거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랑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설이 여러분 막 나뉘고 나뉘면 되게 디테일하고 복잡한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많이 지지하는 게 사실상 이단들이 또한 많이 지지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요. 둘 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건 하는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을 거래요. 둘 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이라고 했는데 이건 공중 재림이에요.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공중 재림으로 안 내려오세요. 땅으로 안 내려오시고 공중까지만 올라오시면서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게. 성도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재림이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좀 힘들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슥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게 휴거됐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7년 대환란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환란이 끝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런 고난이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혼인잔치 7년 동안 했다가 완전 수니까 7년 동안 했다가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 왕국을 지배하며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7년 대환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현재 많이 퍼져 있는 거냐, 현재는 이게 가장 많이 퍼져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거에 대해서만 오늘 그냥 저희가 다루고 갈 건데요. 요거 하나만 해도 되게 복잡할 것 같으니까 또 듣고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제 요때요. 적 그리스도가 이제 맹위를 떨칩니다. 성도들은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안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게 엄청 고난스러우니까 여기 전에 먼저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함께 공중들림 받아야 됩니다. 공중들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곳이 바로 요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7년 대환란, 적 그리스도가 이제 맹위를 떨치고 이 기간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요. 이 14만 4천 명의 맹활약으로 허다한 또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이걸 흔히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 옛날에 복음이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양으로 간 게 아니라 서양으로 갔잖아요. 바울이 이제 통해서 서양으로 갔다 스페인 갔다 영국 갔다가 영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서 다시 이게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일본과 한국 이렇게 전해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예전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이 마지막이다. 중국이 복음화되고 중국이 복음화돼서 중국 선교사들이 이슬람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되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 이게 거의 이제 7년 대환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구원시키자. 이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때 그 유대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하고요.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이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끌고 모아가지고 하는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백마 타고 내려오시죠? 백마 타고 내려서 여기를 이제 박살내는 겁니다. 그게 지상재림이에요. 여기는 공중재림이로 공중들림이고 이때 지상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 되게 복잡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과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제 순교당하셨던 분들, 여기서 미처 못 올라간 분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런 해석도 되게 저는 좀 지지하진 않지만 7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서 남아서 여기서 뒤늦게 이제 복음을 접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이때 이제 같이 함께 다 죽으면서 요때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 때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왕노릇을 함께 하는데 이 천년의 기간이 끝나갈 때쯤에 사탄이 풀려나요. 사탄이 풀려나서 이제 요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한번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말고요. 그게 곡과 마곡의,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역사가 끝난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되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계시록을요 시간의 간격대로 계속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천국으로 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여기서 공중들림 됐으면 사실상 이제 여기서 그냥 종료했으면 됐는데 여기서 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또 천년간 보낸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유배 같은 거예요, 유배. 이런 상황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틈만 나면 탈출을 해요. 여기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딱 갑자기, 아니 이때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면 되는데 갑자기 옥에만 가둬놨다가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곡과마곡의 전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절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 꼭 쭉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심판 이야기하시기 전에 24장에 보시면 세상이 망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세상은 단번에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대로 이걸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전천년설도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단순합니다. 적지도 않았네요. 너무 단순해서. 네, 후천년설은 이제 이 세상이 복음이 점점점 이렇게 편만하게 전해지다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제 오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천년왕국,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자연스럽게 세상은 좋아질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 주장을 했지만 이 논리가 단박에 깨진 게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선한 게 아니구나.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 얼마 있다 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후천년설은 아니구나.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막 부드럽고 관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움켜쥐고 강팍하다라는 것을 많은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하면서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스스로의 어떤 정화 능력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불가능하다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후천년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지지하고 있는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 기간이 말세예요. 즉 천년왕국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 때가,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무천년설의 그냥 논리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왜 이런 걸 지지하냐면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델인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더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다. 물론 천국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천국이 어딨냐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때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다는 거.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이미 그건 우리가 받았다는.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 너무 코미디 같은 게, 당시에 토론이 일어날 때 어떤 토론 방식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싸면서 막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삥 둘러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면서 이중적으로 참 재밌게 푸신 거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옮기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가 이미 그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육신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거기로 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미래의 어떤 공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곳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꾸만 장소, 구름 속에 막 옛날에 서양의 어떤 그 작품 같은 거 보면 하나님 나라 하면서 구름에 성도들 엄청 많고 예루살렘 같은 거 보이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빛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바라보고 이런 장면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지도자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를 따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는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이 뭐예요? 하와에게 처음부터 접근했던 게 만족, 자족, 현재 있는 걸 누림, 이런 게 아니에요. 질투,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하는 것,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남편 잘 나가게 해줘야지. 이런 것들로 꼬드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교와 질투로. 이게 이 세상의 룰이고 방법이에요. 이게 익숙하고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의 시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통치가 옳습니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희열과 기쁨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천국의 내용들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신선 노름하는, 우리 신선, 이렇게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선 노름하는 무릉도원 같은 곳이 아니라, 천국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바로 그 기간을 상징적인 천년 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6천년설이에요. 네. 우리 지금 이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의 기간을, 우리가 이 기간을 살면서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하늘의 섬김과 사랑, 그 용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이 천년의 기간 가운데 계속 쏟아내며 그걸 세상에서 볼 때는 찌질해. 세상에서 볼 때는 무능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나약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는 그게 세상의 하늘나라 왕 노릇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사탄 나라 시민들의 생각과 하늘나라의 시민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의 기간 동안, 천년이라는 건 상징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계속 그러한 열매들을 쏟아내며 또 다른 이들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넓히 퍼지게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간이 천년 왕국과 동시에 7년 대환란이기도 한 거예요. 천년도 상징이고요. 7년도 상징이에요. 완전하고 완전한 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마겟돈 전쟁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천년 왕국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육신의 법 때문에 내가 좀 잘 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8장 넘어가면서 바로 고백이 바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젠 자족할 수 있는 심령이 된 거, 이젠 나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그 열매를 끊임없이 내어놓을 거란 확신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이 이 천년 왕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우린 이거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게 간략하지 않을까. 네, 잘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제가 다 만들어가면서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쉽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요런 거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런 거 모르셔도 돼요. 요런 거, 이거 뭐야, 이거 봐. 언제 재림하고 공중들림 됐다가,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설이잖아요. 무슨 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께 맞다고 해서, 야, 너네 거 틀렸어. 오류야, 이단이야, 잘못됐어. 라고 너무 그들을 몰아치셔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무천년설이 가장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혹여나 훨씬 더 성경을 풍부하게 해석을 잘하신 분들이 또 다른 해석에 갖고 오는 게 맞다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론이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시간으로 보냐 시간으로 안 보냐 이런 문제인데, 이 좀 다르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거나 후천년설을 지지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심지어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무천년설이 잘 몰라도 구원받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무천년설만 맞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만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확고히 잡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천년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게 참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것이 이 무천년설을 놓고 보면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늘나라 왕노릇을 하는 동시에 7년 대환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안 될 수가 있고요, 안 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그냥 막 뭔가 순리대로 잘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걸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너무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네, 뭐를 안 해서 그러네, 헌금이 부족했네, 뭐 이렇게 마치 인간의 행위적인 걸로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게 여기에 빠지신 분들이 다 그거에 매몰되세요. 나 여기 공중 들림 안 되면 어떡해요? 이거 나중에 나 여기 갇혀가지고 괴로움 당하면 어떡해요? 다 여기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들 말대로 따지면 어쩔 수 없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는 지금 천년 이 왕국의 기간에 사는 자답게, 이 세상의 왕답게 하늘나라의 원리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왕 노릇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매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가운데 새겨져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복음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이 천년의 기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기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자사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평강교회가 때로는 지금 힘든 기간, 때로는 나약해 보이는 기간, 부족해 보이는 기간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평안 안에서 자족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한 명이라도 모인 사람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바로 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